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하는데, 바라본다는 말의 의미는 뭐고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바라보는 이치만 잘 깨달으면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남미에 가면 왁스 개구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왁스. 몸 바르는 왁스. 근데 이 왁스 개구리는 보통 개구리는 햇빛을 보면 이 피부가 망가져요. 근데 이 왁스 개구리는 어떻게 그 햇빛을 보느냐? 햇빛이 직접 나가도 괜찮거든요. 왁스 개구리는. 근데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충류 사이에는 야행성이 이상하지만 양서류에게는 정상입니다. 파충류와 달리 양서류의 피부는 비늘도 아니고 방수도 되지 않습니다. 연한 습성이고 투과성입니다. 양서류는 햇빛에 조금이라도 오래 노출하면 말라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개구리는 밤에만 은신처를 떠납니다. 개구리는 햇빛을 직접 빨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환경에서 열을 얻거나 지방 비축물에서 에너지를 끌었습니다. 먹이가 좋을 때 비축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개구리들은 햇빛을 직접 못 받으니까, 에너지를 못 받으니까 다른 먹이에서 에너지를 축적하는 거야. 그래서 먹이가 많을 때는 많이 먹어놨다가 비축해놨다 쓴다는 얘기죠. 그런데 특별한 개구리가 있더라는 거죠. 그렇더라도 개구리들은 그럴 만한 까닭이 없으면 좀처럼 뛰어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미에 사는 왁스 몽키 개구리는 예외입니다. 햇빛을 직접으로 견딜 수 있는 몇 안 되는 개구리입니다. 목 위의 샘에서 왁스를 분배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개구리네요. 그러니까 이 목 뒤에서 여기에 왁스가 솟아나요. 근데 이걸 가지고 바르는 거예요, 저렇게. 여러분도 이렇게 바르세요? 다리도 바르고 손도 바르고. 그래서 이제 이 손으로는 이렇게 하겠는데 얘는 발도 움직여서 발로도 손을 바르는 거예요. 참 편리하죠? 꽃이 태양을 향하므로 밝은 햇빛이 꽃의 균정미를 이루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의로운 해이신 예수께로 향할 때에 하늘의 광선이 우리에게 비치게 되고 우리의 품성은 개발되어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다. 왜 이 개구리는 왁스를 바르죠? 햇빛을 직접 받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햇빛에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에너지를 축적하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이걸 왁스를 발라서라도 내가 햇빛을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구리는 햇빛의 에너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받아야 내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걸 받아야 내가 변하니까. 이 빛을 받아야 내가 선하게 되니까. 그래서 햇빛을 꼭 받아야 꽃이 피고 아름다운 색깔을 내듯이 우리도 반드시 태양이신 예수님의 빛을 받아야 우리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태양이 없는데도, 빛을 안 받는데도 내가 변하는 것은 뭐예요, 이게? 깡다고? 이거 외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한 일을 예수님 못 만났는데 하고 있다. 이거 가짜예요. 근데 이 개구리는 꼭 받아야만이 에너지를 쓸 줄을 아는 거예요. 왁스 개구리보다 우리가 사실은 못해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이치, 꽃이 광합성을 한다든지 왁스 몽키 개구리가 햇빛을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섭리를 보면 우리 자신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비록 저들은 생각으로는 자신들을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면서도 실제에 있어서는 자기를 신뢰하는 경향이 많다.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다른 부분으로는 저들 자신을 신뢰하는 양심적인 영혼들이 있다. 저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를 받기 위하여 바라보지 않고 다만 시험거리만을 살피며 주님의 간합하심을 받기 위한 의무 수행만을 의존한다. 이러한 종류의 믿음에는 승리가 있을 수 없다. 네. 양다리를 거치면 가랭이가 찢어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꼭 필요할 때 잠깐만 그렇게 믿으려고 하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하는 거예요. 그들이 굶어 죽었나요? 사막에서 뭘 먹고 살았죠? 만나를 먹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이러한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는데 그건 매일 만나가 오는 거예요. 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그걸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죠. 성령께서는 보혜사로 심령에 임하신다.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제자 안에서 재창조되고 제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사랑이 증오를 대신하고 마음은 신령한 모습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이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먹는 것이다. 그래서 만나를 그들에게 내려주면서 이 만나에 대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먹어야만이 내가 사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내가 산다고 하는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주 그 교훈들이 흔하니까 나에게 적용을 하지 않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만약 오늘 이후로 그 말씀을 적용하면 아마 여러분에게 큰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서 그에게 가르쳤어요. 그게 광야에서 뱀 사건이었어요. 그 뱀은 사실은 죄를 의미했어요. 사단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그 뱀이 우리를 물었을 때 죽어가는 거예요. 뱀 독이. 우리가 질병에 걸린 것은 사실은 뱀에게 물렸기 때문에 질병에 들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뱀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회복되는가를 가르쳐 주셨다니까요. 그게 어떻게 그들이 해결됐죠? 죽어가는 사람이 쳐다보는 것이었어요. 자, 그때는 노뱀이라고 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근데 왜 쳐다봤죠, 그들이? 물렸으니까 쳐다보죠. 죽어가니까. 그러니까 극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죽으니까. 저들은 살기 위하여 바라보아야 하였다. 이는 하나님께서 간합하실 저들의 신앙이었고 그 뱀을 바라봄으로써 저들의 신앙을 나타내었다. 저들은 뱀 그 자체에 무슨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요 이는 다만 그리스도의 상징에 불과하며 이리하여 그리스도의 공로에 대한 신앙의 필요가 저들에게 알려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제가 우리 친척 집에 가서 조그만 아이가 5살짜리가 TV를 열심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을 좀 놀리고 싶어서 눈을 가렸어요. 그랬더니 이 밑으로 쳐다보더라고요. 또 가렸어요. 더 밑으로. 또 가렸더니 앙 하고 우는 거예요. 그 아이의 신앙은 뭐예요? TV를 보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은 뭐예요? 어떠한 방해가 있더라도 예수를 보는 거예요. 이것을 신앙이라고 지금 표현했어요. 그것은 노뱀이 약효가 없는 걸 알아요. 그러면 노뱀이 의미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셔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의미했어요. 이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는 이것이 현실적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광야에서 살기 위해서 쳐다봤는데 우리도 살기 위해서 이걸 쳐다봐야 돼.
그것이 암이든 정신병이든 악습이든 이걸 쳐다보면 나 안에서 그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마치 광합성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쳐다본다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어떻게 쳐다봐야 되는지도 깨달아야 된다 하는 거죠. 매일의 경험 가운데서 그분의 섭리에 나타나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본다. 우리는 그분의 아들의 품성을 통하여 그분을 이해한다. 성령께서는 하나님과 또 그분이 보내신 분에 대한 진리를 잘 이해하고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공개해 주신다.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데 하나님은 안 보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한 분의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무엇을 본다고요? 예수님의 품성.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애를 하셨던 그 품성, 그 생애, 이것을 쳐다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르고 쳐다본다 그러면 그건 그 푸닥거려? 그걸 쳐다봐? 뭘 쳐다봐? 하고 놀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쳐다본다는 말은 예수님의 품성을 계속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는 것이에요. 특별히 십자가의 의미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방해가 있더라도 그것만을 향해서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쳐다보지 못하도록 하는 뭐가 있어요. 교회를 내가 50년 다녔는데 내 직책이 뭔데? 난 장로야? 나 그동안 얼마나 성경 공부 많이 했는데? 이런 자존심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바로 위에는 하나님을 만지면 우리는 사는데 자기의 자존심이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것이 나에게 있는가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 부른다고? 그게 뭐 부닥거리 하는 거야? 하나님 쳐다본다고? 나 50년이나 믿었다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하지 않아요. 자존심 같은 게. 바로 위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성령께서는 통회하는 심령에 역사하실 것이지만 자부심이 강하고 스스로 의롭다는 정신을 가진 영혼을 위하여는 결코 일하실 수가 없다. 그런 사람은 자기 지혜를 가지고 스스로 늘 교정해 보려고 할 것이다. 그는 성령과 자기 영혼 사이에 끼어든다. 성령은 자아가 끼어들지 않을 때에 역사하실 것이다. 네, 이걸 우리가 좀 요지를 머릿속에 깊이 넣어놓읍시다. 하나님을 못 만나는 이유에게 내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절대 밥을 과식하지 않으리라. 내가 이제 악습을 끊을 거야. 그렇다면 그 해답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힘으로 깡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성경에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실제적으로 회복된 사람들이 얘기해요. 예를 들면 나아만 장군은 그 포로에서 잡아온 12살짜리 계집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나아만과 이 여자아이가 만난 것은 우연이겠죠? 우연이 아닐까요? 그러면요. 섭리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전도한다고 하는 것은 이 기별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를 만나게 해주는 걸 전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깨달으면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사람을 붙여줘요. 그래서 나만 장군은 문둥이였지만 우리 그 안중근 의사는 일본 그 장군을 쏴주죠. 이토 히로부미 이런 사람들을 쏴. 그런데 이 여자아이는 이스라엘 아이잖아요. 이스라엘 아이인데 이 아람 군대 장관, 자기 나라를 쳐부신 군대 장관이니까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독약을 몰래 타가지고 먹여야죠. 근데 왜 이 여자아이를 글로 보냈을까요? 하나님이 섭리라면? 얼굴이 이뻐서? 왜 장군한테 보냈을까요? 섭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무슨 섭리가 있지 않겠어요? 그 여자애는
부모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용서를 받을 필요가 있다. 아무리 악인이라도 주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알았어요. 복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나아만 장군 부인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장군님이 우리 동네 가면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한테 보내면 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인으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12살 먹은 조그마한 계집아이한테 그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 장군이 믿는다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돼요? 큰일을 한 사람이. 근데 그 말을 왜 듣느냐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는 보물을 싣고 이제 가는 것이죠. 어디까지요? 엘리사가 있는 데까지요. 갔더니 게하시라고 하는 종이 나와서 우리 선지자님이 그러는데 그 요단강에 가서 물에 거기 빠지래요. 그러니까 이 장군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엘리사한테 갈 때는 자기 생각은 거기 빠지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대충 여러분이 장군이라면 아람 군대 장군이시여 정말 잘 오셨습니다. 내 절 받으세요. 그리고 머리에다 안수해주고 빨리 나오세요. 이렇게 할 줄 알았다. 열왕기하 5장 11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묻는 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게 누구 생각이에요? 나만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지금 그거예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 요단강 더러운 물에다가 내 몸을 담그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유가 이거예요. 내 생각대로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과 전혀 다르게 오시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틀려요. 해답이 많이 틀려요.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때 다시 한번 이 나만 장군의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갈까 말까. 그런데 또 하나가 걸리는 게 요단강이라고 하는 그 조그만 강에다가 물을 담그라는 거예요. 자기 동네 가면 더 크고 아름다운 강이 있는데 그는 자신의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는 사람에 대해 듣고서 즉시 그것이 정확히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고 이루어질지 스스로 결론을 내렸다. 그는 자기의 계획을 세워 하나님께서 그 계획에 따라 행하시길 기대했다. 그러나 여호와의 행동 방식에 대해 사람이 지니는 선입견은 자주 어긋난다. 우리가 섭리의 길을 지레 짐작할 때 실망할 수도 있다. 네, 하나님을 잘 만나지 못하고 또 우리들의 이 어떤 악습이나 질병이 더딜 때, 치료가 더딜 때 요걸 잘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어느 처지에 있는지. 그러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안 맞으니까 자주 우리는 내 스타일로 해버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에 이 쉼터를 운영하면서 느낀 바는 의외로 중환병인 사람이 빨리 낫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종종. 예를 들면 의사가 당신은 안 돼요. 가서 푹 먹고 쉬고 그러세요. 그런 사람이 의외로 빨리 나아요. 왜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내가 납작 엎드려 볼까? 하니까 자기 생각과 관계없이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가장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삶의 결과를 지금 우리가 맛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나쁘게 살려고 하지는 않았잖아요. 병들라고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 결과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또 최선을 다해봐야 똑같아. 그러니까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때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주님 앞에 왔을 때 그것이 갈등이었어요. 자기는 이미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너 거듭나야 돼. 그러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그에게는 교훈이었어요. 열왕기하 5장 12절 다메섹 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래 자기 생각과 안 맞으면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괜히 물 가지고 시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더 큰 원인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뭐예요? 자기는 지금 별 5이요. 군대 장관이요. 근데 이 몸 속에는 뭐가 있어요? 문둥이가 있어요. 더럽고 고름나고. 이거 부하들 앞에서 이걸 보여줘봐요. 체면이 말도 아니지. 그러니까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 껍데기를 다 벗기를 원하는 거야, 하나님은. 자존심을 완전히 버리기를 원하는 거야. 그런데 이걸 가지고 핑계대고 돌이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는 오만하여 요단강에서 씻는 것은 비참한 경험이 될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선함에 대해 하나님께 시험받고 있는 중이었다. 오직 여호와의 지시에 완전히 순종해야만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는 희망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교만한 마음을 굴복시켜야 했으며 완고하고 이기적인 의지를 극복해야 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아람 숲들의 우상보다 더 능력 있는 분으로 인정하고 엘리사의 지시를 자신의 생각과 욕망보다 우선으로 여겨야 했다. 지금 이 과정이 시험 중이었네요, 보니까. 그래서 때때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쓰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 뜻, 그 명예, 나의 자랑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깨비 방망이를 잠깐 썼다가 병이 나으면 이거 버리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또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걸 원하시지 않고 네가 굴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직 나만은 이 과정에 있어서 그걸 굴복시켜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고 자기 뜻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내 생각에는. 그런데 또 이렇게 성질 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 우리 강이 더 낫다니까. 옷을 벗기 싫은 거예요. 부하들 앞에 벗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창피도 이만저만 창피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네가 납작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아만은 축복을 얻으려는 희망을 갖기 전에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과 하늘의 대변자로 인정하는 자리에 자신을 두어야 했다. 만일 그가 선지자의 말에서 빛을 보지 못했다면 치료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선지자의 지시에 따라 행했을 때 문둥병은 씻겨졌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실 때 언제나 자신의 의견은 내려놓고 여호와의 기별을 받아 들여야 한다. 이렇게 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길에서 행하며 그분의 축복에 참여할 수 있다. 이제까지는 내 생각대로 살았지만 왁스 몽키 개구리는 햇볕을 받아야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왁스를 발라서라도 에너지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도 앞으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똑같아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하늘의 빛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건이 뭐였어요? 개구리는 왁스를 바른 거지만 우리는 뭐였어요? 자기 생각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나만에게는 이 시험 가운데 있었다 이 말은 결국 이거 포기를 하기를 원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열왕기하 5장 13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네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장군님, 집에서 떠날 때는 목숨이라도 바치려고 했잖아요.
근데 왜 바뀌어졌어요? 한번 해보세요. 샤워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물에 들어간 게 그렇게 힘들어요? 한번 해보세요. 나만은 여기서 굴복을 했어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에. 그가 물에 들어갔을 때 어린아이의 살처럼 됐다고 그랬잖아요. 여자분들 어떻게 하면 피부가 깨끗해진다고요? 화장품 발라야? 자신을 포기해야 된대요. 그러면 미인이 된대요. 자신을 포기하면 화장 알러지가 없어진대요. 나만이 피부가 깨끗해진 이유는 굴복해서예요. 열왕기하 5장 15절 나아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나만이 바뀌었네요. 이제까지는 자기 자신을 믿었지만 이제는 천하에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정신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들에게 지금 그걸 요구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굴복해야 돼요. 따지면 안 돼요. 굴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누가복음 4장 27절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니라.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수천 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환자들을 고치시면서 왜 나만 얘기를 꺼내올까요? 그때 문둥이가 많이 있었을까요? 왜 근데 나만만 나왔어요? 이름이 나야만 되니까 나만. 맞아요? 왜 나왔어요? 나만이? 그래요.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조건 없이 굴복한 이 나만만 나왔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안 나아진 이유는 굴복 안 해서 그래요. 그걸 예수님께서 다시 증명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기집아이로부터 기별을 듣고 그리고 또 선지자를 찾아갔을 때 자기 자존심 상하게 한 거, 물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거, 돌아가려고 했을 때 그 분할 때 하나님을 선택하랴 이 자신의 생각을 선택하랴 복잡한 그 과정이 있어서 결국 이것을 예수님이 딱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았어 이렇게.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그 복잡한 과정이 있지만 내가 굴복하면 낫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있던 많은 문둥이들을 지나쳐 가셨는데 이는 그들의 불신이 행복의 문을 닫은 까닭이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기가 옳다고 믿는 바에 진실하고 도움의 필요를 느꼈던 이방의 귀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을 경시하고 멸시하는 이스라엘 나라에 고통받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당신의 축복을 받을 가치가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이르러 온 빛에 응답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신다. 네, 그래서 교만하면 안 돼요. 따지면 안 돼요. 주님께 굴복을 해야 돼요. 그것이 오래 믿었거나 조금 믿었거나 관계없어요. 아예 하나님도 모르는 이 아람 장군을 고치신 거예요. 하나님께 굴복하면. 이거 무슨 이파리인지 아세요? 잘 모르세요? 이건 이파리가 아니고 민달팽이라고 하는 달팽이에요. 그 달팽이가 어떤지 영상으로 좀 봅시다. 엘리시아 클로로티카는 조류를 먹이로 하는데 조류의 엽록체로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는 생물이다. 태양열 바다 민달팽이 중 하나이다. 민달팽이는 껍질 같은 보호수단이 없으므로 조류에서 얻은 녹색 색깔을 포식자에 대한 위장 무늬로 사용한다. 하지만 몸의 엽록수의 양이나 상태에 따라 붉은색이나 회색일 수 있다.
크기는 60mm까지 자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20에서 30mm로 발견된다. 조류의 치솔로 조류의 세포벽을 구멍내고 입을 대어 빨대로 빨듯이 내용물을 빨아먹는다. 소화기관에서 조류의 세포는 파괴되지만 일부 DNA는 플라스미드 형태로 살아남아 민달팽이 소화기관의 상피세포에서 흡수되어 세포 안으로 들어간다. 이는 진핵 생물 간의 DNA 교환 현상으로 부모에게 유전자를 물려받는 대신 다른 생물에서 전달받기 때문에 수평적 유전자 전이가 된다. 엽록체 같은 세포 내 소기관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물질들을 계속 공급해 줘야 한다. 처음에는 엽록체를 지속적으로 섭취해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민달팽이 상피세포에 통합된 유전자를 이용하여 추가 공급 없이 안정적으로 엽록체를 유지할 수 있다. 세포 내 엽록체를 통해 식물처럼 태아 에너지를 여론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심지어 몇 년까지 추가적인 먹을 필요 없이 광합성을 할 수 있다. 번식할 정도로 성숙하면 각 개체는 정자와 난자를 동시에 생산한다. 일반적으로는 자가 번식을 하지 않으며 상호 교접을 통해 정자와 난자를 수정한다. 체내의 알들이 성숙하면 긴 끈 모양으로 알을 낳는다. 이해가 되셨어요? 이 민달팽이는 동물이잖아요. 근데 광합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만 광합성을 하는데 식물에 입을 대고 이 식물의 엽록소를 내 몸 안에다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몸 안에 엽록소를 이제는 가지고 있어서 바로 광합성을 하게. 바로. 이 동물이 식물이 이게. 즉 식물에서 계속 빨아먹을 것이 아니고 이제는 아예 내 안에다 엽록소를 넣어가지고 이것을 바로 광합성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까지 바라보면서 살았는데 이제 예수를 모셔버리면 예수가 내 안에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이게 예수를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매 사건마다 매 순간마다 나를 지도하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을 함축해서 하나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 복잡한 말을 하나로 딱 감축하면 이게 거듭남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예요. 예수를 내 안에 모시면 우리는 민달팽이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쳐다보면 이제는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 즉 수평적으로 유전자를 이동시켜버린 것이 내 안에. 그래서 민달팽이가 우리들에게 큰 교훈이 되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계속 쳐다볼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쳐다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이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종이 그 주인을 쳐다보듯 여종이 그 주모를 바라보듯이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으려고 계속해서 예수를 바라보고 있다. 하나님의 십자가가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들은 갈 준비를 하고 서 있다. 자, 어떤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만났는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모셨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서 간증했던 한주리 씨,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걸 우리가 확실히 봤잖아요. 근데 그 만나는 과정 속에서 결정적인 부분을 몇 번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가 그렇게 된 이유를 이 영상을 통해서 잠깐 봅시다. 저희 집은 구덩이가 그런 사단이 만들어 놓은 구덩이 올라올 수 없었어요. 그 구덩이는. 저희 시어머니 우울증, 저희 엄마 우울증, 저 우울증, 누가 누굴 도와요? 누가 누굴 구원해요? 저희 아버지 그렇게 벼랑 끝에 있을 때
제가 사단의 생각을 말해서 벼랑으로 밀어버린 집이에요. 구출할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제가 쉼터에 와서요, 지금까지요, 계속 꺼내고 그리고 나서 제 입에 새도래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거 다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이거 다 하셨다고요. 근데 이분이 우주의 왕이시고 우리 아빠시라고요. 근데 이분을 만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절하고 내 생각은 다 틀렸고 예수님 부르는 거야. 그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얘기하고 싶어서 나왔어요. 우리 하나님 진짜 멋진 분이세요. 이건 제가 경험해서 말할 수 있어요. 같이 예수님 불렀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도. 감사합니다. 도저히 그 어두운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어요. 다 우울증이에요. 근데 단 한 가지, 그것 때문에 빠져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내 생각은 틀리고 예수님의 생각만 맞다고 하는 거예요. 만난 사람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생각을 포기하지 않으면 못 만난다니까요. 내 생각을 자꾸 고집하면 결국은 멀어져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을 쳐다볼 때 어떤 마음으로 쳐다봐야 되느냐 하는 것이에요. 내 생각을 포기하고 그분 생각만 옳은 것이에요. 이것이 그를 만나게 해준 결정적인 요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대들의 마음에 역사한 결과를 나타내 보이며 그대들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굴복케 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는 목적의 단일성을 의미한다. 그가 그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나는 다 틀리다. 하나님만 옳다. 그분이 우주의 왕이다. 계속 그 영광만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조금 만나서 좋아지면 우리는 교만해져요. 내가 어떻게 했다고.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는 어떻게 쳐다봐야 되는지, 만나주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야 될지, 나를 자랑해야 될지, 이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분의 품성의 순결함과 아름다움을 깨달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이 자신들을 통해 반영되기를 갈망하신다. 네, 이렇게 후에 그렇게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열매가 나타난다. 캐나다에서 공부했던 부부 중에 그 부인이, 아버지가 이제 중국 분인데, 중국 분이 아니고 우리 교포예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보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잘해드리지 못했다고 하는 그 슬픔이 이 사람 마음을 많이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팔을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반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한의원, 무슨 양의원 다 돌아다녀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손이 안 올라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 달 고생하다가 그 시어머니가 여길 왔다 가셨거든요. 너 쉼터에 가야 된다. 쉼터에 와서 이제 이걸 고쳐보려고 하는데 뭐 여기서 해주는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근데 말씀을 듣는데, 상담을 하는데 번쩍하고 깨달은 게 있었어요. 이 사람 얘기 좀 들어봅시다. 안녕하세요. 제가 캐나다에 2년 살았어요. 근데 갑자기 집에 일이 생겨서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슬픔으로 급하게 비행기 타고 왔어요. 근데 아빠의 마지막 인사도 못 드리고 그리고 그냥 보냈어요. 너무 큰 스트레스 받아서 슬픔인지, 그래서 다리가 저리게 되고 다리가 통증이 느끼고, 그리고 옆구리부터 또 저리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괜찮겠지 뭐 하면서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마지막에는 손까지 저리고,
그 다음에 통증을 느껴서 여기 올 때까지만 해도 손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들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했어요. 너무 저려서. 그래서 항상 왼손이 오른손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만 다녔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신경내과, 척추외과, 아니면 손발외과, 신장내과까지 다 봤어요. 다 봤는데 약은 많이 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심장 그 안척제 같은 거 줬어요. 그러니까 심장 갑갑할 때 숨 안 쉴 때, 숨 못 쉴 때 그거 먼저 먹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적어도 3번씩은 먹었어요. 숨이 너무 갑갑해서. 그랬는데 하루는 그 원장님이랑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빠 생각이 나면 너무 갑갑하고 슬프고 숨 못 쉴 지경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원장님께서 이 슬픈 마음은 하나님께서 온 마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띵 하고 그 전등이 열려지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아, 이것이 바로 2가지 생각이구나. 아, 이거 바로 선택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근데 상담 받은 후 그 기도를 하니까 사흘 날부터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리고 그 약도 한 번도 안 먹었어요. 그래서 너무 평안해서 이거 진짜 제가 기도해서 예수님께서 저한테 평안을 주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손은 계속 움직일 수가 없었는데 어느 날에 그 주방장님이 영화 씨 오세요 하면서 주방에 데려가는 거예요. 설마 나를 일을 시킬까? 난 못하는데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칼질하라는 거예요. 나 오른손 쓰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칼질을 하지 하면서 근데 좀 서먹서먹해서 거절도 못하고 네 할게요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오른손에 힘을 주셔서 칼질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칼질을 했어요. 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점점 이 아픔을 감사하게 느꼈어요. 이 아픔이 있으니까 내가 쉼터에도 오게 되고 이 아픔이 있으니까 내가 주님을 더 많이 부르게 되고 이 아픔이 있으니까 여기에서도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주방에 오고 가고 하면서 그 아픔을 즐겼어요. 네. 그래서 저번 주 화요일 찬양 예배 시간에 처음으로 율동을 했거든요. 근데 손이 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치유해 주시는구나 하고 쉽게 생각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또 아프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난 거예요. 나 설마 고쳐지지 않지 않을까? 나 진짜 이거 안 고쳐지는 거 아닐까? 점점 더 아프기 시작한데 더 아프다 하면서 막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도 갑자기 아니야 믿음이 굳세죠 하면 진짜 딱 2가지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바로 선택이구나. 정말 여기에서 그 선택을 하면서 훈련시키는 것 같아요. 진짜 이 아픔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 손의 아픔으로 통하여 제가 이렇게 훈련하여서 거듭을 난다면 제가 정말 제일 좋은 선물을 갖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칼질을 하면 낫군요. 마음의 결정을 하니까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없이 두 생각이 들어오는데 결국은 내가 이제까지 내 생각 고집대로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이 시험을 허락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벗어나기 위해서 제대로 해보자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 그대들이 자신의 죄들을 의식한다면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일에만 모든 기력을 다 바칠 것이 아니라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 네, 그 슬픔에만 젖어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슬픔을 사단이 감정을 넣어줘서 거기에만 매달리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도덕적이고 착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죄에 매달리지 말고 애통하지 말고 쳐다보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그래서 이 사람이 손을 움직이면서 율동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좀 봅시다. 얼마나 잘해요. 얼마나 손이 마음대로 움직여요. 그렇게 달라진다니까요. 그 며칠 사이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신을 의지하거나 자아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우리의 대언자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고 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속 그거 반복이죠.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지 말고 자신을 굴복하고 계속 이거 반복이에요. 그러면 주님을 우리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사단은 계속 이것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쳐다봐야 돼요. 끝까지. 그래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교통하는 일을 방해하려는 것은 사단이 항상 꾀하는 일이다. 세상의 오락, 생활상 염려와 고민과 비통, 다른 사람의 결점 또는 자신의 결정과 불완전함, 이런 것들의 전부 혹은 일부에 우리의 마음을 돌리도록 사단은 애쓸 것이다. 그러니까 쳐다보지 못하도록 하는 가리는 건 뭐냐? 뭐였어요? 세상의 오락, 생활상의 염려, 고민, 비통, 그리고 사람의 결점을 보게 하고 이런 것들이 막는 것이었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보지 않으려면 계속 쳐다보게, 피해서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은 우리 자신과만 싸움이 아니에요. 이 싸움은 온 우주에서 지금 시험을 놓고 사단과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고 천사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기지? 어떻게 이기지? 그리고 우리의 동료들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저 사람이 여기 들어왔는데 어떻게 났는가 보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우주에서는 이 싸움의 과정들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나만 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싸움은 마라톤이에요. 단거리가 아니에요. 그럴 때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를 성경은 간단히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 12장 1절 예수님의 본을 따르십시오. 우리에게는 이렇게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열심히 합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우리를 쉽게 올가매는 죄를 벗어버립시다. 자, 이 싸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싸움은 나 자신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에요. 온 우주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나를 자꾸 올가매는 것들이 있더라.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즉, 나를 올가매는 것들, 아까 생활의 염려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지 말고 조건 없이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는 이걸 염려해야 되는데 이걸 조건 없이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이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라톤이라니까요. 모든 사람이 쳐다보고 있다니까요. 여기에서 쳐다보기, 이것이 바로 요지예요, 요지.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믿음의 시작이며 또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모든 부끄러움을 참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기쁨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분은 하나님 보좌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내가 활용하면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받으시고 나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신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가 안 아파서가 아니고 그것을 받으신 다음에 인간들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를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기쁨이었어요. 그분의. 이것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이제 그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에요. 오늘 이기세요. 그럼 바로 찾아와요. 아까 그 카나다에서 오신 분 봤잖아요. 단 며칠 사이에 그게 싹 나와버리잖아요. 이기면 돼요. 꼭 승리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해주신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너무 교만했습니다. 너무 고집이 셌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생각을 굴복만 하면 바로 그때 치료가 될 것만은 왜 우리는 그렇게 교만했는지요. 그래서 주님을 다시 쳐다보겠습니다. 오늘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쳐다보고 그 교훈을 깨달아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꼭 승리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